만진 게 없는데 제가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야곱 참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누군가의 뭐 자서전이나 뭐 위대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에는 좋은 면만을 이렇게 함축해서 좋은 면만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실수와 죄를 범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그대로 성경은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어두운 부분은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좋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만 이 성경 속에서 기억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인물들의 어두운 부분을 우리는 많이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계속 함께 보다 보면 인간의 이러한 나약함이 여기에 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의 참 위대한 사람들도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아담, 노아, 그의 아들들, 또 아브라함, 이삭 안에서 이 사실을 이미 보았고, 또 우리가 함께 볼 야곱에서도 동일한 이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인간은 육체적인 것, 그리고 신령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이름은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의 뜻이 다른 사람의 장수를 차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탈자. 이름의 뜻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이 정말 이 약탈자의 인생을 살게 되죠. 약탈자 인생을 살게 돼요. 자, 중요한 성경 구절 보면 창세기 27장에서 35장까지, 그리고 한참 건너서 46장에서 49장까지 등장하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히브리서 등등에서 야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이죠. 쌍둥이입니다. 저희 집에도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에서가 되죠. 야곱은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억울하게 동생이 되었다고 그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예언적 말씀을 그녀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25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이 잊었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엔 야곱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자, 먼저 그가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붉은 죽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에돔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
벌써부터 가족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죠. 약탈자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이름이 약탈자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건 창세기 27장 36절에 이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말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참 재밌어요.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 녀석의 이름인지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인지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약탈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왜 야곱인지 알겠어요라는 이 이름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간 참 나약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참 인간의 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받은 게 혼자 계획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했죠. 리브가가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다 도와주었고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음식까지 요리도 해줬고 또 옷도 입혀주었고 또 그의 매끈한 피부에 또 양털까지도 다 붙여줬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주된 주동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향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 내면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함까지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자, 세 번째 보면 야곱이 어머니 말씀대로 하란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피난 가게 된 이유는 단 하나죠. 에서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그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과 이야기를 이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내보내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까지 더 이상 야곱을 볼 수 없다라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곱이 이 가족을 떠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갔을 때 이후로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야곱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이후로 참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였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야곱이 뿌린 씨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뿌린 씨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야곱이 훗날 그의 인생이 참 고됨을 이 애굽에 갔을 때에 바로 왕이 물었을 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됐는지 그냥 표현을 해버리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 야곱이 어머니 말씀대로 하란으로 가는 그 순간에 신문대로 거두는 불변의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구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훗날 참 칭송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네 번째 베델에서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고 라반에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말은 이 이삭의 말대로 가나안의 딸을 얻지 않고 그곳에서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달랐지요. 이스마엘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미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이제 여기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그
하느님께서 이곳에 계시구나라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이 야곱이 거기서 꾸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메시지를 이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느님의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의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과 함께 결부시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자, 이 사건 가운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그곳을 베델로 이름 지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베델로 이름 지은 이 장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이고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가 왜 중요한가는 이후에 분명히 나타나게 돼요.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22절에서 보게 되면요, 그 창세기 28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야곱이 여기서 어떤 약속을 드리는가 하면 11조에 대한 약속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이 있기 한 25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이 11조 됨을 먼저 이야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그가 11조를 드렸을 때에도 율법이 있기 4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느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하게 돼요. 다섯 번째로 보면 이제 하란에서 야곱의 생활입니다. 야곱이 그의 집에 있을 때에는 속이는 자로, 쟁취하는 자로 있었죠. 그러나 하란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고단수인 외삼촌을 만나서 그가 고생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은 오히려 더 야곱보다 더 뛰어난 고단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그 외삼촌하고 약속했던 부분에서 속이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그 야곱의 아내를 얻는 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죠. 원래 라헬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거든요. 당시 문화에서는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참금이 필요했어요. 지참금을 가지고 그 아내 될 사람의 집에 지참금을 주고 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고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빈 털터리로 왔잖아요. 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에게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을 할 것을 약속으로 라헬을 주겠노라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먼저 레아를 주었죠. 그러면서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습에 따라서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일은 없어 라고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첫째가 먼저 결혼하든 둘째가 먼저 결혼하든 셋째가 하든 넷째가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저희 집도 저보다는 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상당히 뻔뻔하게 우리 관습이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7년을 일할 것을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속아서 14년간 봉사하고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먼저 아이를 잉태시켜 주시는 은혜를 또 주십니다. 반면 라헬은 계속적으로 잉태하지 못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을 잠시 보면은 먼저 레아의 소생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되고
라헬의 몸종, 라헬이 자신이 잉태를 못하니까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자신의 몸종인 실라를 보내서 또 자녀를 낳게 하죠. 그래서 갓 아셀을 낳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을 보면은 어떠한 이름들인가 하면 여기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삭을 스불론, 그리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인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루벤, 시몬, 유다, 이삭을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누구냐? 요셉의 두 아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게 되고 레위는 지파에서 빠지게 되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이 지파에서 배제가 됩니다. 열애가 되죠.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꾼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가 빠지니까 이 12지파가 바로 이 야곱의 자녀들로부터 파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태로부터 수많은 자녀들의 자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본격적인 이 시작들이 12지파의 시작이 보면 이 야곱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후에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다시 떠나게 돼요. 라반과 많은 계약을 맺었고 또 논쟁도 많았죠. 그리고 자신의 또 재산이 많아진 것을 그 라반의 아들들도 알았고 라반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겨서 야곱이 그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떠난 게 아니라 야반도주하지요. 몰래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또 누가 알았는가 하면 라반이 알고 쫓아오게 돼요. 쫓아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해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라반이 무슨 핑계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왜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드라빔은 그 당시에 가족신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걸 왜 가져갔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드라빔을 누가 가져갔는가 하면 욕심 많은 둘째 딸 라헬이 훔쳐갔었죠. 그리고 요셉이 아니죠.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가져간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그의 고백처럼 훗날 라헬은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사실 죽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돼요. 어쨌든 이 라반하고 야곱이 이 미스바에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오는 와중에 여덟 번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가나안 땅 집으로 가는데 먼저 그 자신의 수하 중에 한 명을 보내죠. 보내서 형이 어떻게 오는가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씨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32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느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러한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또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도 보게 되면 이 호세아에서는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보게 되죠.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다시 새롭게 얻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었다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는 언약의 이름으로 바꿔주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 살렘 땅에 거주할 때에 그의 딸인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또 무슨 일로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자녀들이 계략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자신의 누이를 겁탈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심는 것 그대로 거두게 되는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게 돼요.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베델이라는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한지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3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베델에 도착할 때에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3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어떠한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의 옷들 이런 새롭게 다 입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베델이라는 그가 처음 언약하는 그곳으로 가기에 앞서서 여전히 그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가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베델로 가기 전까지 우상을 여전히 아직 섬기고 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가고 나서 하나님의 집인 그 베델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갈 때에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사람들이 70명이 그곳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한 가족 단위였다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 계기가 되는 것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 기도 중에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사실 이 후에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야곱은 특별히 누구를 더 귀하게 이 축복 기도를 해줬는가를 가만 보면 유다예요. 유다. 49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제가 49장 10절 말씀 있지요. 자,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향해서 믿음으로 야곱이 기도해 주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유다가 이제 야곱은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야곱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를 보게 되면 몇 가지만 볼 때에 먼저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 묻는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자,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먼저 야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계통의 야곱의 계통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야곱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리고 야곱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계통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을 상당히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이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의원들 앞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설교하는 내용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을 또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빨간 글씨로 써있는 글씨 부분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속주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거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이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하느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야곱이 믿음으로 죽음을 예견했고 또 믿음으로 그 자손에게 축복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이 훗날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때마다 그냥 기도해 준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속이는 자, 은사한 자는 결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인생을 보면 그가 정말 대단한 보상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인생이 그것을 다 말해줍니다. 물론 그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받았지만 그 인생 자체로는 얼마나 고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부터 떠났고, 그리고 상당히 고생했고, 또 이제 말년 속에서도 자신의 딸은 겁탈당하는 사건, 자신의 아들들이 부족의 사람들을 살인하는 사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역시나 음모를 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서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 하나, 뭐냐? 우린 때때로 베델로 되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베델로 되들어가야 한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느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하느님과 약속했던 곳입니다. 하느님과 언약했던 부분.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베델로 가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 처음 내가 감격스럽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 베델로 가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곳이 장소가 된다고 하면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라는 그 기억이 있으면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때로 목사님들의 고백들 중에 그런 고백들이 있으세요. 하느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도원에 가서 다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의 고백들을 많이 종종 듣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러한 일들을 한 것도 여러분 필요하면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왜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은혜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들은 부분적으로 분명히 성취되어 가고 있고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분명히 성취되어 간다는 겁니다. 야곱의 계획을 인생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역사는 훗날 계속적으로 완성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 그 기도의 내용들이 훗날 분명히 끝까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때때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제가 찬양하면서도 나누었지만 야곱의 인생을 가만 보면 그가 정말 그 결심하지 못할 때, 그가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시고요. 그때마다 야곱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그 찬양처럼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야곱의 인생 일대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의 좋은 모습들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어두웠던 부분, 특별히 그가 뿌린 대로 거두었던 그의 인생의 삶까지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혹시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베델로 가야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